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 과정과 선택된 자로서의 도리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본문을 연이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되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였고 내가 선택받은 자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리고 선택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외교관으로서 열심히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별로 시간을 할애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로 지금까지 목회 30수년을 해오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녀들의 요구를 들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온전한 하루를 보낸 날이 지금까지는 기억에 없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정도 하면서 했었지만 아이들이 또 잘 이해를 해주고 해서 감사한데요, 이분도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매일같이 너무 과로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은 푹 쉬어야 되겠다라고 그동안 미루었던 일들도 조금 하고 낮잠도 실컷 한번 자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이런 너무 좋은 생각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남편이 가족을 위하여 하루도 함께 시간을 낼 수 없는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은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여보 오늘 하루 쉬는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하는 이야기도 맞기도 하고 또 본인의 마음에 선뜻 내키지도 않지만 이 사람은 가족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의논을 한 결과 우리 강가에 가서 텐트를 치고 놀면서 낚시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자라고 의논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후에 이 사람은 일기장에 뭔가를 기록하게 되었고 아빠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었던 이 아들이 나중에 훌륭한 역사학자가 되어서 그가 회고록을 적으면서 아빠와 소중했던 시간, 그날 기억하면서 자기의 일기장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회고록에 적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낚시질을 다녀왔다. 나의 일생에 그날과 같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없었다. 오늘은 정말 행복했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 회고록에 적고, 그러면 나와 함께 하루를 시간을 보내주셨던 이 아버지께서는 일기장을 매일 적고 나셨는데 일기장에 어떻게 적으셨을까 궁금해서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고 남기신 그날의 일기장을 찾아 읽어보았더니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낚시질을 하고 왔다. 소중한 하루를 완전히 망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한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하루를 완전히 망치는 듯한 예배자가 될 수도 있고 오늘 그 어떤 날보다 기억에 남는 소중한 은혜의 날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잘 뿌리를 내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과감 없이 격의 없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그 간단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다 잘할 수도 없고 또 다 잘 못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잘하는 것들이 있고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정말로 못합니다. 정말로 못하고, 한편으로 세상 물정에 좀 밝은 것 같지만 세상 물정에 참 어두운 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부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부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그 아주 흔하고 흔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 내용을 정말로 몰랐거든요. 정말로 몰라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웃으면서 막 그렇게 제가 놀리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아니 그 내용 자체는 좋은 내용은 아닌 듯 싶은데 부목사님들께서는 제가 할 때마다 막 웃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제가 참 한 번 프랑스 파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것이 아니고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가정들을 초청해서 며칠간 컨퍼런스 주강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아프리카, 유럽 각지에서 45가정이 거의 100여 명 가까이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분들의 항공료 그리고 숙박료를 다 지불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분들에게 한 가정에 어떻게 하면 그 가정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용돈을 모아서 한 가정에 $200씩 그분들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안내하는 목사님께서 파리에 여러 가지 좋은데 안내를 하지만 제가 너무나도 파리에 음식이 맞지 않아서 이 햇반을 20개를 사가지고 갔지만은 이 햇반을 먹고 어떻게 잘 나름대로 대처를 했는데, 프랑스 파리에 가면 그렇게 음식이 다양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음식의 재미를 느껴보지 못하고 햇반을 먹으면서도 이 배가 아파가지고 프랑스에 가는 한 열흘 동안에 하루를 제외하고 배가 아파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다녀와서 한 4개월 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생 가운데 한 개 설교를 하면서 생각난 내용은 프랑스의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하는 그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언덕이었는지 작은 산이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거기에 갔었더니 이 사람들 그 화가들이 이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얼굴을 스케치해 주면서 얼굴 그림을 그려주는 화가들이 앉아 있었는데 안내하던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거 하나 그려서 추억으로 남겨가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어디에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앉아라 하고 이렇게 얼굴 스케치 그림을 그려주면 거의 비슷하게 그려지는 그 얼굴, 참 그 화가들 잘 그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도 있는데라고 했는데 한번 권유를 받으니 그림을 앉아서 얼굴 그림을 그분이 그려주는데, 지금 저희 이제 서재에 그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닮았어요. 어떻게 사람을 앉아라 하더니 이렇게 척척척척 하더니 한 20분 만에 다 그려버리는데, 20분 만에 다 그리고 한 40불 정도 돈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부러운 사람이 목사로서 목회적인 관점 이거 말고 개인적인 잘하고 못하고 중에서 저는 제일 부러운 것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고 그림을 아무 관찰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피카소나 람브란트의 그 대작 세계적인 그림을 저는 이게 무슨 그림이냐, 이게 뭐가 그래 좋으냐, 오히려 몽마르트 언덕에 그 20분 만에 내 얼굴을 착착착착 그려주던 그 사람의 그림이 더 좋았을 정도로 저는 그림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이 대상을 앞에 두고 또 자기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어떤 그림이든지 잘 그려서 후대에 명품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림 하나를 그릴 때에 때로는 10년도 넘게 걸리고 때로는 20년도 넘게 걸리는 이 대작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람브란트의 어떤 그림, 피카소의 어떤 그림, 이것들은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나고 이 시점에서 많은 거기에 전문가들에게 정말로 훌륭한 그림 하나에 300억, 400억의 그 그림에 대한 가치를 또 매기게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는, 이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데 심혈을 기울이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 토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예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예가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빚어지는 그 작품들에 대해서 우리를 비교를 하면서 도예가 그 작품을, 그 그릇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그릇이 잘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작품을 잘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에 좋은 생각을 가졌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이 진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 그림에 대해서 깨어버린다. 깨어버리고 다시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만들고 또 마음에 들 때까지 깨어버리고 또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잘 빚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답게,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그 그림이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듯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참 좋다, 이 그림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네, 과거는 그렇지 않더니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 선택 이후에 빚어가시는 이 하나님, 잘못 빚어지게 되면 이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은 이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져 간다라고 하는 강력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방인들을 향하여는 기회였지만 그 당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견고요 위기적인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 하나님, 택함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은혜지 않습니까? 민족이 많잖아요. 지금도 국가가 거의 200수십 개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240개의 나라, 나름대로 그들 나라를 이룬 민족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도 여러 부족, 여러 소수의 민족들이 모여져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아 선택된 이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많고 많은 그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되었다 적용을 해보면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지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것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죠? 이사야 64장 8절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고서 하나의 진흙으로 불과했던 그 진흙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빚으셨다. 이사야 29장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 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가만히 나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토기장이는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토기가, 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좋은 물건이 만들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좋은 작품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길이 오래 보존되는데 45장 9절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 토기장이에 의해서 빚어지고 있는 이 진흙이 한 가지 우리 주인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주인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요 생각 외에는 그에게 있어서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데, 이 토기장이는 자기를 빚는 사람을 향하여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작품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택함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살펴봐야 할 내용에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의 자녀가 되게 했다. 구원받을 수 없는데,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나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10년 안에 떠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20년 안에 떠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 이후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하나님의 선택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세상의 짧은 삶 이후에 영원한 천국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 선택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이 선택의 은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아무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고관대작이고 지적이고 학문적이고 사상적인 영역이 넓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연과학적인 이 사고에 잡혀 있는 사람은 예수가 나의 구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점 찍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이걸 떠나서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점 찍어 예수 믿게 이 자리에 점처럼 앉아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부른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많은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고, 선택에 그 이탈된 사람들은 저주를 하나님께서 또 생각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을 향하여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정도로 이 땅에서도 천국뿐만 아니라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1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것은 누구와 비교해서 이 말입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너희들을 내가 선택받은 너희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꼴이 되지 않게 하겠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영육의 삶을 위에 있게 하겠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28장 14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제 제가 한 율법에 대하여 저녁 한 9시부터 한 11시 반까지 율법에 대하여 참 많은, 갑작스럽게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얼마나 목사 입에서 많이 나왔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율법이 뭐냐? 더 알고 싶은 마음에 한 2시간 반 동안 율법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 이 율법을 정확하게 나에게 알려달라고. 율법을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여러분 범위를 좁혀보면 십계명이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면 모세오경이고, 더 넓혀가면 구약성경이고, 더 넓혀가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 룰에 대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법,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미치는 이 영향, 이것이 얼마나 큰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미치는 이 영향은 하나님이 아까 약속하신 너희들을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며 앞선 자 되게 하겠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의 하나가, 결정적인 루트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부담스럽게 그러면 받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율법이 부담이었습니다. 율법이 부담이어서 이 율법대로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한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오늘 본문 17절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의 방법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뭡니까? 중심이 납니다.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은 대로,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삶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앞선자 되고 머리 되게 하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정말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만드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아름다운 그 보잘것없는 진흙덩어리가 아름다운 작품이 조각이 되어서 만들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흙을 빚어서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흐트러지고 어긋난 길을 가려고 할지라도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바로 오게 하고 수없이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 안 계시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뭐 교회 가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본들 별거 없더라. 내 절에 가서 부처 앞에나 절해야 되겠다. 그 만들어진 그 부처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상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용납이 되겠어요? 그 당시 끝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라면, 제 성격이라면 금송아지를 이 지도자 모세가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으니 속 좁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의 성격으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김해 조항교회 성도들 중에 저하고 끝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가 되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과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가, 성도들 간에도 좋은 관계가 되어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 행복하고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배신감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 지면에서 다시 썰어버리기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이 모세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구원의 명단에서 이름을 제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눈물의 요청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듯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듯한 우리를 그 정도로 삼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나깨나 오직 무조건 이스라엘만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만 선택했다고 하잖아요. 왜 유일하게 오직 자나깨나 이스라엘만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그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 이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되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감정적이고 기분적이고 때로는 믿음 생활 하나님을 잘 믿는다 가다가 때로는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 나를 향하여 제사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 저 나의 선택된 내 백성들이 정말로 나를 믿고 있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이스라엘의 선택된 자들의 백성에서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희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빚어져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선택받은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자 중에서 민족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잘 빚어져 나가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래알과 같은 숫자로 비교를 했는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선택된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감정적인 예수를 믿고 자기중심적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택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다. 여기에 남은 자라고 표현된 부분을 유심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은 자. 그 과정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전에는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민족적인 구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결정타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그 책을 보는 중에 소돔이라고 하는 제가 모르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서 제가 사전을 자세히 찾아보고 그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제가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해서 호모섹슈얼이라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성애 뭐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소돔이라고 하는 이것은 특별히 남자들끼리,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남색을 즐기는 사람들, 이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 범위를 넓혀가면, 여러분 또 여성들은 여성들 간에, 남성들은 남성들 간에 범위를 넓혀가면 또 짐승들과 사람 간에 이런 좋지 못한 이런 행위들, 여러분 이것을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하면, 그 당시 동성애가 너무나도 활발하게 성행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된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게 되었을 때에 남은 자는 롯을 비롯한 여러분 소수만 남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 그런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에서 동성애, 성적인 문란함, 퇴폐함, 이 죄의 관영함, 이런 것에 대하여 만들어진 영어 단어가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이름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동성애,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였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다. 여러분, 그렇죠? 선택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지만 엄청난 축복으로 선택에 대하여 감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다수는 선택은 받았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과 선택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구원 이전에 선택을 받아야 되고, 선택받은 자들 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선택받은 자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소돔 지역에 인구가 대단히 많았다고 그러는데요, 그 여러 도시들 중에서 제일 큰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경제적으로 제일 부유한 도시였고요, 젊은 사람들이 의해서 주축이 된 도시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그런 도시였는데, 여러분 이 소돔이 결국은 멸망하게 될 때에, 소돔이 어느 정도 인구를 가진 도시였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 소돔 속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위하여 하나님 멸망하지 말아주세요. 소돔 저렇게 죄 많이 짓고 있는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50명 있으면 용서 안 시켜주실 거죠. 그래, 없습니다.
40명은요 찾지 못합니다. 30명은요 찾지 못합니다. 20명 정도 아브라함 입장에서 확신한 듯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이었지 하나님께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10명을 외칩니다. 그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그 도시에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쳤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도시에 10명도 정말로 참 예수 믿는, 여러분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 김해 중앙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여러 상황과 개인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꼭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배에 참석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만큼 억울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몇 가지 일들 중에 첫째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저는 가끔 듣습니다. 가끔 듣고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상처보다는 바로 그런 생각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데요. 요즘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 비교적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자기 마음에 안 드니 바꾸는 사람들 들어 계시죠. 그럼 자기 선택이고 하니 어떻게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 목사 입장에서는 잘했다, 잘하셨어요,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름을 짓는데 사주궁합 이런 데 보는 데 가서 내 이름에 마음에 안 드니 내 이름을 지어달라라고 나한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닌데 그 이름 바꾸셨네, 그 잘했네. 그런데 기도하면서 본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을 바꾸기를 본인이 원했으니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이름 그래 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처럼 목사님 제 이름 지어주세요, 우리 손자 이름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고심하면서 이름을 짓지만은 그 따르는 것은 자기가 또 선택할 수도 있고 제가 조언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창명도사가 아니니.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이름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고 이름대로 그의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은 그 이름을 누가 장명도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요즘 비트코인, 주식, 복권,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몇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트코인, 젊은 청년들에게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있고 전 국민들이 주식에 그리고 이 복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못인가 잘못이지 않는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제가 판단한 결론은 비트코인을 해도 좋고 주식을 자기 돈과 해도 좋고 복권을 자기가 한번 해보는 것도 이거 합법화된 이 세상에서 방법이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박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도 안 되겠나. 그러나 하다 보면 비트게임도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좋은 거지만은 지나치면 게임도 문제가 생기게 되듯이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부분도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그 본인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 드려야 할 그 시간에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거기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죄이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가이드를 제 나름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잘 믿는데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코인이든지 주식이든지 간에 과감하게 끊고 정리할 수도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그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의 말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또 다른 것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잘 섬기게 될 때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든든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잘 빚으셔서 우리를 성공시키는 인생으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아름다운 빚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지만 구원받은 자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계시죠. 그러나 역사적인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았고 남은 자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예수장이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위기감을 가지면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답게 이 세상에 정말로 내가 예수 잘 믿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점점 변해져가는 빚어져 나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이며 너희가 머리 되게 할 것이며 앞선 자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주안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